오직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사람이 아주 온순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게 자유분방한 사람이라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늘 살아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 크고 어른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는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아버지 간섭만 받으며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내놔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나 줄 수 있는 그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은 사람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판단할 때는 이 아들이 아직 독립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바로 그 재산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처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타국에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거기다가 그 지역에 흉년마저 들어가지고 더더욱 궁핍한 지경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돼지우리를 찾아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훔쳐먹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뺏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솟아오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없이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갔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모습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과 실수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의 지혜와 권리마저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형님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맏아들은 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반항하고 떠나갈 때도 아버지 곁을 이 맏아들이 지켰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일 때도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심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그 아들이 그 맏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던 그날 또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그전하고는 집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에 집안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고 늘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집안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뭐 시끄러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몸은 건강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몸 건강히 돌아온 것이 감사해서 그게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린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불손하게 대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자기가 일해왔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불성실했던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줘서 잔치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선한 감정을 다 쏟아내놓으면서 아버지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동생은 불순종했고 불성실했기 때문에 꾸중을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자기는 성실하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놓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자신과 동생이 아버지께 받는 대우가 달랐다. 아버지가 자기와 동생한테 대우를 잘못했다. 아버지가 자기와 동생에게 차별을 했다. 자신과 동생이 아버지께 받는 대우를 비교를 하면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 가장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지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손해본 것 같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교의 의식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귀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한낱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셨다. 나만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나만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맏아들이 자기가 받은 대우하고 동생이 받은 대우를 물질로 계산을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받은 동생은,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 받지 못한 자기를 물질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받으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고, 염소 새끼 하나 못 받으면 아버지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기보다는 물질적인 이해관계,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맺어졌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던 이 맏아들이 이제는 또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맏아들이요, 자기 동생을 부를 때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고 30절에 보면은 이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생을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형제의 관계를 자기 마음속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은 생기지 않고 분노와 비난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하고 함께 먹어버렸다고 비난을 해요. 동생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는지 말았는지 지가 보지도 않았는데, 따라다니면서 본 적도 없는데 추측을 해가지고는 돈을 다 없애버리고 왔으니까 틀림없이 창기와 먹고 놀아나는 거라며 그랬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는 심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비난할 때 아버지에게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림,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녀석이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어졌지만은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물질 없어진 것만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생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주 조리 있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불평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따져가면서 물질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의 말 속에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해관계만 그 속에 잔뜩 들어가 있지 그 마음 속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맏아들이 달려들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늘 순종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반항하고 대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과 마찬가지로 분노하면서 반항하는 그 아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의 그 성실함과 기득권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믿고 신뢰하는 성실한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맏아들의 기득권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동생은 자기 몫을 이미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줄 거는 없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맏아들을 다 인정하고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대드는 그 반항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넓은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혈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형은 동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아버지는 그 동생이 동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혈육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고 한, 믿든지 못든지 한 가정과 한 식구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몸을 불사르는 열정의 봉사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사랑은 모든 논리나 물질을 뛰어넘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다투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랑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몇몇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고 자부하기를,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돌아오게 돼 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는지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돌아온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거나 하나님께 유기된 백성이 아니고서야 틀림없이 돌아온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에는 돌아왔듯이, 돌아오는 것이 그 아들의 본분이고, 돌아오는 것이 그 아들의 도리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따져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사랑을 베푼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화목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어떤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